유다 젊은이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또 왕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모든 쓸 것을 주어서 3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3년 후에 왕이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시 한관장은 그들에게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을 벨드사사시라 하고 하나나를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을 메삭이라 하고 아세라를 느벳나고라고 고쳐 부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사람을 소나기에 넣으면 모든 걸 고치려고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이름까지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 바벨론의 음식이나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나는 내가 어떻게 무슨 채소를 먹고 채식을 하고 물을 마시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렵다고요?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어렵지가 않냐면은 내가 마음을 정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물론. 근데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런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관장을 통하여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1월 3일 날 수요일 아침 우리 중보기도팀에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손현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 교단은 예장 고신교파입니다. 저는 그분 몰라요. 그 교회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걸 읽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보니까 이 교회가,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이 교회가 아주 처음에 목사님이 오실 때는 20명이었는데 지금, 그때가 1993년이었는데 지금 현재 3,500명이에요, 성도가. 근데 그 교회는 크고 작은 봉사로서 이름이 난 교회입니다. 부흥이 된 이유는 1년에 1,000명씩 환자를 저에게 도움을 줘서 그 환자들이 뭐 병원을 간다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서 도움을 줘서 그들에게 빛을 보게끔 해주었습니다. 10년 전에 80대 되는 어머니가 눈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이틀 만에 완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손 목사님이 이거구나. 내가 도와야겠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50명에게 개인 수술비를 다 지원해가지고 수술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회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집수리,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이름 그대로 세계로 교회같이 이 도움과 나눔을 세계로 나누고 합니다. 세계 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일 날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예배를 봤어요. 굉장히 짧은 예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마디에 정부에 대한 욕을 한다든지 방역당국에 대한 욕을 한다든지 한마디도 안 하셔요. 일절 아무 말 안 하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넘어가게끔 해주시라고 그렇게 설교를 마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딱 보고 와, 정말 겸손, 목사님이 저렇게 돼야 된다, 정말 겸손한 분이다 하고 제가 가만 감동받고 우리 중보기도팀에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일 날 0시로 교회가 폐쇄가 되고 무한정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까? 딱 일주일 19일 날 0시로 계기로 해서 교회 폐쇄가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나는 절대 바빌론 것으로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결단한 것을 목표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영어에 제가 한번 우리 중보기대팀에 넣었는데 위시와시라는 게 있어요. 위시와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공원에 가면 롤러스코도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탁 올라가고 기분 나쁘면 내려가고 지속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단 목표를 생기면 그 목표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세우면 넣어도 안 돼요. 목표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그럽니다. 야, 너 그럴 것 없다. 왕이 주는 칭미도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면 너 얼굴이 윤택해지시고 아름다워질 거 아니냐. 그 나중에 비교를 하면은 너가 더 좋으면 더 좋지 않냐. 그런데 너가 초췌해서 여의고 보기 안 좋으면 내 모가지가 날아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에게 이것도 먹어도 돼, 이것 해도 돼, 이것 해도 돼, 이것 해도 돼. 그러나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말이 달콤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우리가 정한 목표, 우리가 갈 길을 완전히 방해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수의 유혹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간장에게 나에게 10일만 달라, 열흘만 주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물하고 채소만 먹습니다. 근데 10일 후에 다른 젊은이들과 다니엘 친구 세 사람과 다니엘과 비교를 네 사람과 다른 사람들 비교를 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름답고 얼굴에 윤택이 납니다. 친구들하고. 그래서 한간장은 야, 이 사람은 마음을 정했다. 내가 그쳐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4년마다 모금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다음 4년을 먹고 사니까 미국으로 목을 가는데 제가 20년을 미국에 있으면서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봤어요. 왜 운전을 안 했냐? 저 아파트 앞에서 버스가 오면은 펜타곤에 가면은 서브웨이를 타고 서브웨이에서 내리면은 저 사무실이 그게 있습니다.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도 없고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 사고 싶으면은 아파트 옆에 큰 쇼핑몰이 있어. 그냥 걸어서 가면 5분이면 걸어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차를 운전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모금을 딱 시작하니까 미국은 한 주가 우리 하나보다 크거든요. 그런 데를 몇 주를 건너가야 되는데 첫째는 운전도 못하고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운전도 배워야 되고 큰일 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레이한 버스를 타고 첫 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웠습니다. 배워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한번 그게 지난번 아니고 그 지난번인가 언제 제가 오클라호마 시티를 갔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를 가면은 거기에 파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저를 내 파트너가 322명이에요. 교회와 개인을 합하면 322명인데
그 목사님은 지난 30년 동안 매달 54만 원씩 제게 선교헌금을 하십니다. 3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일부러 옥구름을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옥구름은 서쪽이거든요. 제가 동쪽으로 오는데 보니까 내 오른쪽에 해리케인 도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혼자인데 그냥 밟았죠. 해리케인은 남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 서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쪽으로 가니까 막 밟아가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자신이 없고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으면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목표가 있어서 또한 절대로 우상도 섬기지 않겠다고 목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관자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 개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직장에 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부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셋째, 그렇게 되면은 승리를 보장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서 얼마나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이길 수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금신상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게 절을 하지 않으면은 극렬한 불에 넣는다고 지금 다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니까 그게 올 필요도 없었고. 그랬는데 누가 찔렸습니다. 야, 저게 유대인들 세 친구들 절 안 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수금과 비파 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리면은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답을 하는가?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만일 그럴 것이라면은 그 무슨 뜻이냐? 풀무에 만일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이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렇게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울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우리가 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론 왕이에요. 이게 조그마한 바빌론, 지금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큰 소리를 떡떡 치고 있는 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야, 그 불부 7배로 더 뜨겁게 해라. 풀풀 따게 합니다. 하는 사람 옆에만 가도 그냥 타에 죽을 정도로 크게, 아니 아주 풀풀 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뭘 배울 수 있냐면은 그들은 자유함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태도가, 확실한 태도를 가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그리고 만일 내가 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 해도 내세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하는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마귀가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욥을 너 손에 붙이되 목숨만은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역사를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명령하면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아주 묶었습니다. 뭐라고요? 결박을 시켰죠. 몸을 결박시켜서 네 명을 불 속에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세 사람이죠. 친구 세 사람이 불 밑에 들어간 거죠. 아니 분명히 결박을 시켰는데 아니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다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산을 보니까 딱 신같이 생겼어요. 그래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몸을 헤아리지도 않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러냅니다. 올라오니까 보니까 옷도 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으려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방인인 이 느부갓네살은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들을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였다 하고 간증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아주 멋진 고백이죠. 이방인인데다가 조금 전에 죽인다고 야단붙을 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조서를 내냐면은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에게 조서를 내리되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드락 하나님을 살만히, 그 무슨 살만히 뜻이 사진을 찾아보면 그런 그들의 하나님을 나쁘게 말한다든지 달갑게 말한다든지 언짢게 말하든지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그 몸을 쪼개버릴 것이고 그 집으로 그런 틀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 통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오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뭐 한 가지 잘했다고 하면은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가족이 5분, 엄마, 아빠, 여동생 2, 남동생 1. 근데 지금은 17명입니다. 전부가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계시면서 성직자가 3분, 사모가 2분, 집사님이 3분, 청년들, 음악하는 청년들이 5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전부 목사님이 다 전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나는 근데 목사님 교회거든.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는 그 성도를 제가 전도했거든요. 저 옥포에 있을 때는 옥포 제가 그들을 다 전도했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 말보다도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저 권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절로 따라오게끔. 우리 상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데는 당신 전도인이죠? 전도사죠? 묻습니다. 당신 목사입니까? 뭐 그렇게 묻는다고요. 왜? 보고 자기들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라합의 고백을 보면은 라합 기생은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두 명을 숨겨줄 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땅을 너에게 준 걸 내가 안다. 왜 아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저기 아모리 왕 두 왕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확신 역사를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놓는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숨겨줍니다. 그 대신 라합은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을 성리를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은 라합은 그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지만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저기 미조리 주에 가면은요 그 주가 우리 본부가 있는 주입니다. 그 주가 유명한 주인데 뭐로 유명하냐 하면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 안 보여주면 안 믿는 게. Show me state. 나에게 보여달라. Show me state. 보이게 달라 하는 state라고 부릅니다. 그런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보지 않고 믿으니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우리 그분께 한번 박수 치고.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은 성령이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낫냐면은 다니엘보다도 낫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낫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는 것을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주 가난한 스테이트가 있어요. 알칸소, 리틀락 알칸소에 모금을 갔는데 그날 비가 아니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내가 그날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가지?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호텔을 잡아주셨어요. 호텔에 오셨어. 저녁 식사를 사준다고 오시고 저에게 같이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미국 분이 아니에요. 그 얼굴 색깔을 보니까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아마 스페인 계통의 목사님들이라고요. 목사님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교회를 갔는데 이제 교회 설교하려고 프로젝트도 다 해놓고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개척교회더라고요. 사람이 작아요. 아주 숫자가 작아요. 개척교회라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도움을 받을 것 같지만은 제가 힘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힘을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하고 마치고 나서 모금을 하려고
내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나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7개월이 됐대요. 이게 개척한 지가 7개월이 됐는데 우리 성도가 9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한 가정이 10불씩 해서 9가정이 90불,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10불, 100불을 준다요. 100불이면 12만 원입니다. 우리가 100불을 다음 4년 동안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달. 제가 기대도 안 하는 것이요. 저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고 그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었었는데 그들이 저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우리의 첫째 선교사입니다. 첫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저 뒤에 블루툰 보드에 당신의 얼굴을 사진을 붙이고 그 밑에다가 우리 선교사님 하고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대하지 않는 축복이 제게 임하여 줬습니다. 왜? 제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열어주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